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이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도르트 신조 13번째 시간 복음을 선포하라는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지난주 우리 12번째 시간에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이런 세 가지 원리가 있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가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봤는데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 의미를 우리 한번 다시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2004년도에 제가 한 영화를 봤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예요. 거기에 보면 멜 깁슨 감독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에 대해서 리얼하게 사실적으로 잘 묘사하고 표현했습니다. 피가 흐르는 장면, 채찍을 맞는 장면, 십자가 위에 박히시는 장면, 그 모든 장면 하나하나가 정말 형상화였고 잔혹하게 정말 잘 표현했다라고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질 받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풀리기까지 순종하셨다, 요거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리고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의 의미는 엄청난 의미가 있지만 그 고난의 의미보다는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보다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죄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으셨다는 게 가장 큰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사건이 의미가 있다는 거지, 단순히 그 위에 오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셨다는 의미, 단순히 고난 자체에서 끝나버리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멜 깁슨은 거기에서 로마 캐톨릭적 시선에서 단지 죽으심에 대해서만 이렇게 묘사하고 표현했던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물론 우리는 기억하고 되새겨 보아야 하지만 가장 큰 원리는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대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그 진노를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큰 의미이고 그만큼 그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크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두 번째는 죽으심의 가치가 과연 어떠한 가치가 있냐, 단순히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 정도 나눠준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가치는 단순히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아니라 너의 신분이 이제 나로 말미암아 뒤에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뒤에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의인들만.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죽었다 깨나도 의인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의인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의인으로. 그것이 우리 두 번째였다는 거예요. 근데 의인 삼아 주셨는데 그 의인은 지난주 우리 주일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본 것처럼 그 의인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의인 삼아 주시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의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의인 되게.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사역이라고 얘기했어요. 전에는 죄의 자리를 즐거워하고 죄의 모습을 즐거워하고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된 자들, 의인으로 삼아주신
그들은 뭐 이제는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유일한 기쁨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유일한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을 내어 던져버리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의 가치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했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과연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신기하게도 예수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지혜, 뭐 철수 이런 이름처럼 지혜란 이름을 예수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 뒤에 친구가 중요해요. 그리스도란 저희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저희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당시에 로마 제국에 황제도 있었고 총독도 있었고 왕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지만 그들이 뭐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단 조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고 그 어디에도 구원을 찾을 수 없는 그 땅 가운데 이 땅 위에 오직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건데, 그분의 자격 세 가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해봤잖아요. 사람이어야 한다. 혈과 육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이어야 된다. 동시에 뭐예요? 죄가 없으셔야 된다. 죄가 있는 죄인이 물에 같이 빠져가는 사람이 서로 구원할 수 있어요? 네, 구원할 수 없는 것처럼 죄 아래 없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또 한 가지, 율법을 완전히 율법의 마침이 되셔야 돼요. 율법을 이룰 수 있는 분이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자격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자격. 지난주에 이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죽으심의 가치,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격,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에 대해서, 복음 선포의 명령에 대해서 도르트 신조 제 13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교환에 보면 사도행전 2장 21절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좀 전에 우리 본문 말씀을 읽어본 것처럼 본문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첫 번째, 오늘 복음 전파의 원리 첫 번째, 복음의 약속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약속. 지금 우리 읽은 본문 말씀하고 사도행전 2장 21절의 공통점이 누구든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저는 지난번에 도르트 신조에서 얘기해봤죠.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된 백성들을 위하여 주어진 복음이라고 얘기했죠. 그것을 제가 제한 속죄라고 얘기를 했어요.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계획은 제한이 없으시지만 복음의 실행과 적용에 있어서는 제한되었다라고 해서 제한 속죄의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누구든지, 여기 사도행전 2장 20절에는 21절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 베드로가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말씀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하면서 성령께서 오셔서 이러한 역사를 하신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마지막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알미니안주의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누구든지에 대해서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 누구든지에 대한 얘기를 모든 사람, 그러니까 타 종교에 있던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오직 성령께서 오셔서 뭘 하셔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요한복음 16장 8절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와 그리고 생명의 문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면 너 죽어. 너 심판받아. 너 회개하고 뭐예요? 믿음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잡고 나아야 너 구원받아. 그것을 누가 깨닫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요엘서의 말씀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 가지고 야 우리 환상 보자 우리 꿈 꾸자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과거의 율법 시대 가운데 있었던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누가 역사해요?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에브레어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택한 그 백성,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깨닫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나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나아가는 모든 자. 그런데 이럴 수도 있어. 죄인이 어떻게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실수하고 죄를 진다고 해서 끊어지는 거예요? 호적파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주님께서 다시 취소하거나 구원 계획에 나 취소 아니야 다시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주님께서 구원하셨으면 누구든지 그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복음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복음의 약속은요. 전에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 원리가 있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율법의 기능이 있다라고 했죠. 율법의 기능이 있고 복음의 기능이 있어요. 오늘은 복음의 약속에 대해서 과연 복음의 약속의 내용이 뭔가라고 살펴봤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믿게 하시는데 회개와 깨달음의 원리, 회개와 믿음의 원리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 보세요. 아이미니우스주의자들은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나눠줘요. 값없이 나눠주고 너 예수 그리스도 고백했으면 너 구원받은 거야. 하지만 믿음의 원리 그 전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이 회개의 원리가 없다면 우리는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119 구급대라는 구조하는 무슨 다큐 그걸 봤는데 거기서 어린아이가 어느 난간에 매달려 있었어요. 난간에 매달려 있었는데 그 구급대원들이 그 손을 놓으면 아저씨가 받을 테니까 그 손을 놓으라고 얘기합니다. 놓으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린아이는 그 아이는 끝까지 놓지 않다가 결국에 힘이 빠져 떨어졌는데 구급대원이 딱 받았어요. 그 어린아이가 놓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봐요. 노는 행위와 믿음은 동일합니다. 믿으니까 놓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옛사람의 모습, 우리 죄의 모습, 우리가 죽어가는 그 죽음의 모습을 놓고 돌아갈 수 있는 건 뭐예요? 회개와 믿음이에요. 회개와 믿음인데 이 회개는 뭐예요? 지금 말씀드린 좀 세상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턴이라고 하죠. 보통 회개를 유턴, 돌이킴. 한번 돌이켰으면 그 자리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를 더러운 곳으로 여깁니다. 보세요. 어린아이는 예은이가 있는데 우리 어린아이는 무엇이 더럽고 무엇이 깨끗한지 알지를 못해요. 네,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교사나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요.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원리는 초등교사의 원리예요. 너 이거 더러워 이거 깨끗해를 알려줄 수 있는 원리예요. 하지만 어린아이는 그럼에도 뭐예요? 깨달을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조금씩 자라감에 따라 뭐예요? 더러운 자리가 어떤지 알아요. 더러운 것이 무엇이고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알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가까이 하지 않고 손을 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네. 이 복음의 원리에는 회개와 믿음이 있는데 회개에 대해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나 잘못했어요. 나 미안해요.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입술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율법, 요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니네 백성들을 확실하게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것처럼 회개의 원리는 뭐예요? 확실하게 돌이킴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나서 뭐예요? 확실하게 돌이키고 구원의 방편이 누구를 붙잡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너 마음대로 막 살아 하고 구원 티켓을 막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복음은요 값싼 복음이에요. 이 시대 복음에 대해서는 복음의 약속에 대해서는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값싸요. 왜요? 너 그냥 예수 믿고 예수 고백하고 교회 나오면 너 구원 받았다라는 겁니다. 직분 주고
봉사하게 하고 그럼 너 구원 받은 거야. 하지만 그것이 구원을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확실하게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야 돼요. 내가 잡고 있는 죄의 문제, 내가 붙들고 있는 세상의 쾌락, 그것을 확실하게 내어놓고 나서 뭐예요? 돌이켜 주를 붙잡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게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뭐야? 과거에 내가 붙잡고 과거에 내가 자랑했던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확실하게 내려놓고 뭐요? 확실하게 내려놓고 율법의 행위, 옛날에 과거의 습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 우리가 계속 갈라디아서 말씀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문제는 뭐예요? 네? 다시 옛날 거, 다시 그 배설물로 여겼던 거,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율법의 행위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는 이 공식을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뭐예요? 그 핍박과 고난을 잠깐 피하고자 그 배설물을 다시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로 다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나갔으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헛되게 믿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내가 과거의 그것에 대해서 다시 쳐다보지 않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일이냐면요, 남영한 자 10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남영자 10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립니다. 엎드리고 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병 좀 고쳐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한테 가봐라. 그러니까 10사람이 제사장한테 부지런히 가다가 나음을 입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한다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 그 당시 율법으로 따지면요, 남영의 의미는요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죄에 대한 결과예요. 남영이 딱 걸렸다라면 그 당시 사람들은 저 사람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구나라고 그렇게 여겨졌던 시대예요. 네. 남영이 걸렸으면 모세오경처럼 남영 한번 걸리면 그 공동체, 그 가정, 그 직장에서 벗어나서 도시 밖에 머물러야 됐어요. 그 당시 법이었어요. 근데 남영이 나았다라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다시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확인도장 받아야 너는 다시 자기 삶, 자기 가정, 자기 직장, 다시 공동체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10사람은요, 지금 나를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복음으로 붙잡고 나갔던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구원이 허락되는 겁니다. 나머지 9사람 뭐예요? 다시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고 너 깨끗해라는 도장 받고 다시 자기 가정, 자기 직장 가운데 돌아서 생업 가운데 종사하려 했던 사람들이야. 9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사람은 뭐예요? 확실하게 과거의 삶. 내가 지금 제사장한테 나의 몸을 보인다면 분명 나는 다시 나의 원하는 가족, 나의 직장,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뭐예요? 복음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나의 이전의 삶을 돌이키고 내 율법적인 나의 삶을 돌이키고 지금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갔다라는 거예요. 나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약속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복음을 누렸다, 내가 복음을 받았다, 내가 복음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죄에 대한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고 믿음을 도구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붙잡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나의 뜻, 나의 판단,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세상과 가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웃어 넘기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서 뭐요? 살 길을 찾아 잡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약속 첫 번째,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은혜를 누려봤습니다. 두 번째, 불순종의 원인입니다. 불순종의 원인. 당시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불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도르토의 선배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아직 육신적이고 세상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당신은 비난할 수 없다. 뭐라고 할 수 없다. 당신들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 아르미니우스주의자. 야, 너희 개혁주의자들, 너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제한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정되고 합당한 영웅들에게만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감히 그들을 향해서 비난할 가치가 없다.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들은 믿고 싶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지. 너희들 논리대로 말한다면 이렇다라고 그들은 비난하기 시작했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비난하기 시작해. 너희들은 가짜다. 너희들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 너희들 논리로 따지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함부로 정죄하거나 함부로 가르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들은 대단한 오류 가운데 빠져 있는 게 무엇이냐면, 누가 예정받아서 택한 백성인지 택하지 못한 백성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알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리와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아낌없이 여지없이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증거의 자리가 있었으면 여기 없이 전하고 여기 없이 가르치고,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참된 복음 안에 있지 아니한 사람들 혹 있을까봐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가감없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생각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깨달은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누가 예정되었고 누가 택함 받았고 택함 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이러하다. 근데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마치 자기들이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다 아는 것처럼.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지 않으면, 깨달음이 없으면, 말씀을 통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사역이 없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대단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만 우리는 은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불순종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냐?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불순종의 원인을 하나님께 두고 있어요. 왜? 예정하지 않으셨냐?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떠합니까? 불순종의 원인과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여기 보시면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나타난다고요. 그렇다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말처럼 불순종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불순종의 원인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자리에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믿음의 선배들은 불순종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있다는 걸 깨우치기 위해서 복음을 가르칠 때 그거에 대해서 타협하거나 의논하거나 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국교회에 나와 있는 제자훈련의 단점은 무엇이냐면 의논해요. 이 논리에 대해서, 이 교리에 대해서 서로 의논합니다. 의논하면서 예를 들면 저도 선교단체에서요 5년 넘게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자훈련 엄청 많이 해봤고 엄청 시켜보기도 했어요.
대학교에 있을 때 그리고 청년부에 있을 때 제자훈련을 엄청 해봤고 받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가 서로 대화하면서 삶을 통해서 나누고 성경에서 이런 얘기하고 너는 너희 생각 어떠냐 하고 결론 지어 나가는 거예요. 결론 지어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요, 참된 복음은 뭐예요? 제시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다, 우리 어떻게 살래? 이렇다, 지금 우리 어떤 모양을 갖고 있냐?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 깨우쳐 알자, 알아가자. 우리가 과연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 있냐? 알자는 거예요. 근데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불순종하고 나가지 않는 건 철저로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룟 유다는 제가 빠뜨린 것 같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파는 거예요. 그가 실수한 것도 아니고 그는 뭐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가고자 했던 길과 자기가 가고자 했던 길은 달랐어요. 예수님께서 맨날 말씀해, 나는 길이요 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겠다. 이런 얘기하니까 혼란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시지? 자기가 원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로마 정권을 몰아내고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자기가 원했던 것은. 하지만 예수님의 길은 자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전혀 자기가 동떨어진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에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알게 해요. 너 지금 잘못하고 있다. 너 지금 날 팔려는 거 나 알고 있다. 계속 경고를 하는데 그 경고를 듣지를 못하고 결국 불순종 가운데 갔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들려집니다. 선포됩니다. 의논되는 것이 아니라 선포가 됩니다. 피하라는, 그 자리를 떠나라는, 그 행동을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듣지 않는 문제는 뭐예요? 불순종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그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를 때 나를 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배불렀고 떡이 있다면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고 지금 나를 따르는 이유는 그들이 배부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배부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 떡이 없으시고 십자가에 처량하게 끌려가실 때 그들은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순종의 원인, 이스라엘 민족은 그토록 원했던 출애굽을 얻지만 그들이 끊임없이 가면서 가나 곁에 고기 먹던 시절을 떠올리고 다시 껌뜻함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하고 껌뜻함을 돌을 들려 모세와 아론이 칠려하고 그들을 끊임없이 불순종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명 없는 건 사실 있어요. 있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순종하고 있는지. 불순종하여서 내가 겪는 어려움과 고난이 분명히 있어요. 그 원인은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제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제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왜 어렵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확실히 제시하고 계죠.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뿐이에요. 불순종의 원인 지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원인.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대가나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한 거예요. 다시 설명드립니다. 믿음의 원인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확실하게 그 효과와 효력이 나타난다는. 여기 보시면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저와 여러분요, 믿음을 소유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내가 믿을 능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이 선물에 대해서 내가 취하거나 내가 만들어가거나 아니면 내가 얻을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선물의 효과는 대단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대통령이 만약에 지금 대통령인가요? 어떤 대통령이 무슨 선물을 준다 칩시다. 선물을 준다 했을 때 그 선물이요 그냥 싸구려겠어요? 다이소 같은 데서 그냥 1,000원짜리 뭐 1,000원짜리 사온 거 주겠어요? 아니죠. 확실한 거 주겠죠. 확실하고 뭐요? 대단한 거 주겠죠. 만약 컴퓨터를 준다. 그냥 대충 그런 거 주는 게 아니라 최신의 정말 좋은 컴퓨터를 줄 거예요. 선물로 준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어떠하겠냐는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면 그 믿음이 뭐예요? 분량대로 분명히 자라난다는 거예요. 분량대로 주신 분량이 있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면 1달란트 값을 한다는 거예요. 2달란트 값을 한다는 거예요. 5달란트 값을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게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의 논하는 기준은요 교회에서 얼마나 목사님한테 충성하냐, 얼마나 봉사하냐, 얼마나 사람들에게 외적으로 노력을 하고 좋은 선한 봉사를 있냐, 우린 그걸 보고 믿음 좋다, 믿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분명히 보세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밭 일부를 감춥니다. 밭을 팔고 값을 얼마를 감춰요. 이 사실에 대해서 사람은 모릅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누구는 아셔요? 주님은 아셔요. 그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어떤 사람의 믿음이 있어요. 이 사람 믿음 좋다. 겉으로 볼 때 믿음 좋아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밭의 일부를 팔아요. 주님께 드렸어요. 겉으로 볼 때 믿음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타내주는 믿음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의 열매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 교회 안에도 신앙 공동체 안에도 가라지가 있습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알곡이 있다면 가라지가 있어요. 그리고 양이 있다면 염소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도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나타나는 믿음은 동일해 보여요. 양과 염소의 특징을 알 수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그가 맺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경건의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맺어 나아가느냐. 보세요. 염소는 겉으로 자기의 믿음을 엄청나게 표현해요. 말로 엄청 하고 봉사하고 목사님한테 충성 다하고 헌금 많이 하고, 하지만 그 믿음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얼마 감지 못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뭐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다 드러나요. 부자 청년 얘기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부자 청년은 뭐예요? 율법 다 지켰어요. 젊었어요. 관원이었어요. 모든 거 다 갖췄어요. 그에게 있어서 겉으로 볼 때는 흠잡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순간 뭐예요? 그 흠이, 그 숨겨졌던 것이 나타나잖아요.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글쎄요 하고 뭐예요? 예수님 앞에서 돌이켜 갔다라는 거. 그의 믿음은 거기에서 다 까발려졌다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염소와 그리고 가라지들이 있어요. 그들이 겉으로 볼 때는 알곡 같아 보여요. 겉으로 볼 때는 양 같아 보여요. 하지만요 결정적인 순간에 지속되지 못하고 다 까발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선물은요 무슨 에너자이저 무슨 배터리처럼 뭐 잠깐 갖고 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왜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확실한 거예요. 확실하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겉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그 믿음은, 소위 그 믿음은 뭐예요? 얼마 가지 못해요. 그리고 그 정체를 다 드러내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믿음의 원인.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제 유튜브 설교를 듣다 보면 연예인들이 교회 와서 간증하는 모습이 있어요. 간증하는 모습이 있는데 제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어떤 제가 아는 연예인이 있어요. 그 사람의 행동과 행위에 있어서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지만 그가 뭔가
뭐요? 교회 안에서 뭔가 얻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간증하러 다니고 찬양 앨범은 내요. 내는 그 모습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 껍데기만 있는 모습이에요. 네, 믿음. 여기 보시면 우리 마태복음 17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제가 읽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의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니라. 이 말씀 뭐예요? 이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확실하게 효력과 효과가 나타나고 믿음이 있다면 확실한 열매를 맺어 나아가고 너희 신앙과 너희 믿음을 견고히 쌓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뭐예요? 너희가 확실히 확인해보고 여러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야 믿어라 하고 대충 내버리신 게 아니라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가요.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믿음을 써요. 믿음의 성장이 가요. 견고히 나아가요. 그 가운데 확실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도마가 의심합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확실한 증거를 내어보시고 야 너 왜 믿지 않아? 나 지금 살아있잖아 하고 책망할 순간이 아니라 야 네 손 내밀어봐라. 확실한 거 아니냐? 나를 향한 믿음은 확실해. 보여주신다는 거.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의 확실함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저 산에 이 산으로 옮길 만한 큰 믿음이고 확실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쓰고 믿음을 도구 삼아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이 밑에 보면 요약, 설교 요약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복음의 약속. 모든 자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죄로 인하여 상하고 괴로워하는 심령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원인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불순종의 원인이 사람에게 있기에 끊임없이 바른 가르침과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믿음의 원인은 주님께 있습니다. 겉으로 치장하거나 흉내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에 확실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경건의 열매가 맺어지고 공동체를 견고히 세워갑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오늘 붙잡고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